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경우도 계속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에베소서입니다.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1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계속 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요 전도 캠프도 잘 못했고 그 캠프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게 많아요. 일단은 이전 캠프, 뭐 사전 캠프 내지는 우리가 예비 캠프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예비 캠프의 특징은 뭐냐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요 전도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도 운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운동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말씀 받아야지만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당연히 준비해 놨겠죠. 그래서 이 지속할 수 있는 제자와 그리고 시설, 그래서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한 지역에 이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가 교회에 와서 물론 말씀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불신자들은 바로 교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현장에 가든지 해서 복음을 주고 말씀 운동을 지속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럼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놓고 봤었을 때, 그러면 두 번째 요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찾겠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그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드실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모든 동네를 두루 다니셨다고 돼 있어요. 그 순회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두루 다니며 이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하늘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막상 이 전체를 다녀보면 복음 받을 사람 너무나 많은데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 숫자는 너무 적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빨리 딱 돌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갈충사가 있습니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하나님이 그 현장에 말씀을 알아듣도록 이렇게 해놓은, 뭐 우리가 얘기하면 흙 얘기하면 옥토죠. 말씀을 딱 전달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사람을 찾는 게 키예요. 근데 거의 이 사람들이 충성된 자, 사명자는 요 갈급한 자 주변에 있거나 관계된 사람 현장들에 있고, 이 사람들은 숨겨져 있고 하나님 만나게 딱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특히 갈급한 자는 치유 대상자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딱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전체를요 올바르게 딱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딱 분석을 해보면 그 지역에 가장 뭐가 있어요? 전도해야 될 계층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딱 분석을 하면은, 제가 뭐가 제일 먼저 이렇게 합니까? 이 지역의 종교나 경제나 그 지역의 어떤 문화나 역사, 이렇게 흐름, 뭐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특히 관공서 같은 데 가면은 관공서 장이 있어요. 관공서 가면 이쪽에 흐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소방서에 우리 일하시는 지사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딱 여기에 사건사가 어떤 게 많이 나는지 좀 분석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야, 요 지역에 주로 출동 뭘로 많이 출동하냐 이것만 딱 알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출동하는 그 내용만 딱 분석을 해봐도 여기 지역에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바로 앞에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서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관심이 딴 데 있어서 그래. 지금부터 분석하십시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그럼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요 사람들에 대한 그 스토리를 알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분석에 따른 이렇게 질문 전도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질문. 유목사님은 요 분석을 해보니까 영도에 13가지 질문지를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픈 사람이 많다는 거. 그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어떤 지역인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리 현장 가서 봐도요, 감춰져 있어. 진짜 아픈 사람은 감춰져 있고 치유 대상자는 좀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어요. 없냐?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자살한 사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동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자살하는 걸 자살할 거 누가 알아요? 알 수가 없지. 숨겨져 있어요. 아파트 지역은 특히 숨겨져 있다니까. 이게요, 딱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지. 게다가 딱 사람들 만나보면 다 종교인들이. 거의 드러나는 게 뭐냐? 이쪽 지역의 문화는 뭐예요?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 많아서 이제 아이들이 주로 이제 주제입니다.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 노령층도 좀 있어요. 노령층의 이제 관심도 사실은 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별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 이런 데 관심 없더라고요. 특히 제가 12단지 가서 전도를 많이 해보면 노인층이 참 많으신데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완전히 이렇게 종교가 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흐름을 쫙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딱 맞는 질문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요 이렇게 탁 파고들어야 돼요. 좀 심각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 부분을 주로 많이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자녀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파고들어서 이렇게 학교나 우리의 지역 현장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기에 있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역으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찾는 것.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실 이걸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요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원들이 가갖고 요 갈충사 중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여기 안에 이제 제자가 있는 거예요. 요 제자를 또 요원화 시켜야지만 한마디로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캠프를 할 때 일단은 요걸 통해서 요 제자 될 수 있는 사람, 요 사람을 찾는 게 첫 번째다. 그럼 찾아내면 이 사람들이고요. 뭘 하는 거냐면요. 이 사람들에게 요걸 해줘야 돼요. 반드시 요 제자가 나왔는데 이 제자는요. 이게 상처도 많고요. 문제도 많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충성된자 사명자인데 방향을 놓치고 낙심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딱 만나자마자 이 사람들에게 말씀, 다시 말하면 메시지를 줘야 돼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냐?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 메시지. 어떤 답이요? 당신에게 이 많은 문제가 온 것이 뭐 때문에 온 거냐? 복음과 관계해서 답을 줘야 돼요. 138과 관계돼서 답을 줘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몰라서 그리스도 제대로 못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제가 온 것이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건데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 즉 어떻게 보면 이 시간표가 하나님 꼭 필요해서 주신 거 아니겠냐. 그래야 그리스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뭐 하라고 하나님이 거기 보낸 거냐? 그리스도 증거하도록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다.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를 심어줘야 돼요. 그 만나는 사람에게 미래를 제시해줘야 돼요. 당신 과거가 이랬지만 이제 당신은 이 지역과 이 사람들,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일 먼저 딱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답을 딱 얻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천명, 소명, 사명이 천소사, 이게 사실은요 그 부분을 찾아낸 거 내용은 당필절로 찾으면 돼요. 당신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의 하나님의 이유를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우리 가정에 왜 과거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 그게 하나님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살리도록 나에게 자꾸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 자식이 이상해요. 자식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알아먹으면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아, 정신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요 그 메시지와 미래와 방향을 자꾸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뭐부터 내야 돼요? 답부터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답을 딱 얻어놓고 우리가 지역전도 왜 해야 돼? 내가 여기 지역에 사니까 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그걸 딱 알고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 내가 여기다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계속 저주재앙이 와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요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요 제일 먼저 이 사람하고요 막 말씀 운동 막 처음부터 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요 답을 주는 말씀을 좀 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팀 사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가지고 답과 미래를 딱 알려주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에 대한 복음 집중과 그 복음에 대한 어떤 사역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특히 유광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셨죠.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처음에요 전도를 딱 할 때 딱 만나면, 그러니까 사마공단 자매들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사마공단 자매 3명을 딱 만나서 제일 먼저 뭐냐면 이 친구들을 자 보고, 사마공단 분석이 이미 돼 있고 뭐 다 돼 있는데 2,000명 아이들이 외부에서 온 아이들이 있고 막 이런데 그 3명의 친구들도 뭐예요? 그 사마공단 다니는데 이제 저쪽에 광주 쪽에서 온 친구들이라. 근데 얘네들이 멀리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와갖고 요거부터 딱 건든 거예요. 뭐냐면, 야 너네들이 여기 돈 벌러 왔냐? 아니다. 너희들 집이 가난해서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 사마공단 살릴 하나님의 사람 제자다. 천명소명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하면 되냐? 당연필연 절대 딱 주면서 복음 집중하는 내용들 주고 뭐 해줬냐? 야 너네들이 지금부터 너희들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 한 명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운동하자 하고 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변화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을 3명을 이렇게 답을 줘서 이 친구 복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친구들 처음에 조장으로 만든 거죠. 그 조장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마인드를 딱 갖고 친구들을 불러오면서 뭐가 있냐면 유목사님이 사역자가 돼서 들어가고 그 3명이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 말씀 운동 사역이 지속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10명, 막 10명씩 모이는 그룹이 30명이 됐어요. 당장에 30명이 딱 되니까 그 중에 또 보니까 조장감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고 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만 따로 불러낸 거죠. 따로 불러내서 또 이렇게 답을 준 거예요. 딱 답을 줘서 이 사람이 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확산이 되는 겁니다. 계속 확산이 되는데 몇 명까지 모였냐? 거기 있는 사람 2,000명 다 들을 만큼.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거는 거기 안에 300명 제자, 완전한 제자 일어날 만큼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뭘 좀 생각하냐면, 우리가요 그래서 요 부분을 놓고 딱 봤었을 때 그럼 뭐 해야 되겠냐? 우리 지역에서, 그럼 우리 지역을 올바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분석했다면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우리가 분석한 대로 우리가 그 지역에 이제 필요한 대로 그 현재 가장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그걸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 반응자 중에 갈충사 있겠죠. 그래서 요 사람들 파고드는 거예요. 반응자 중에는 주로 갈급한 자가 제일 많겠지만 요런 사람들 파고들면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 중에 또 충성된 자, 사명된 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 우리 지역에서는 요 부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제일 키는 뭐냐면 요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알아듣고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제자되게 만드는 요 사역이 되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역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제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운동 시스템을 열었다? 그래서 시설과 장소와 요게 딱 준비가 돼서 요걸 다 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시스템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요게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제자들, 사역자와 조장과 이런 게 다 결정됐어요. 지속할 수 있는 장소, 시설 준비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 여기 이 지역과 여기 이 대상들을 파고들어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할 수 있는 말씀 운동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나왔어요. 그렇게 딱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세팅이 딱 된 거예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이전 캠프, 예비 캠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캠프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안 되면 한 지역의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울은요 7번 정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요걸 할 때 어떻게 했냐, 딱 보시면요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잖아요.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지역을 막 순회하면서 바울이 뭐 하냐면은 제자를 찾아요. 그래서 첫 번째요,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 누구 찾습니까? 디모데를 찾았다니까요. 여러 제자를 찾았는데 그 중에서 딱 인생을 걸 만한 제자 디모데. 거기서 돌을 맞아서 바울이 죽었다고 내쳤다 그랬어요. 돌을 너무 많이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쳤는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안 죽이신 거예요. 살리신 거죠. 우리 김종건 박사님처럼 살리셔갖고 뭐예요? 다시 성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를 또 확립시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가는 곳마다 뭘 찾냐면 요 사람을 찾은 거예요. 왜? 요 제자가 나오면 제자가 지속할 거니까. 그걸 알고요, 바울은요 그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7군데 크게 캠프를 한 거예요. 네, 7군데 크게 캠프를 했는데 그 지역의 곳곳에 가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빌립보 지역 같은 데 한번 볼게요. 빌립보 지역에 가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 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그러니까 전체를 빨리 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면서 계속 도는 겁니다. 돌고 있는데 강가에서 한 여자 그룹이 들은 거예요. 그 중에 갈충사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루디아가 딱 뭐랍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아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요? 답을 얻었겠죠. 딱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답을 딱 얻으니까 이 여자가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말씀 운동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에 가장 유명한 귀신 들려 종치는 여자가 회개하고 돌아요. 그리고 그 일로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와 그 가정이 다 회개하고 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돼갖고 세팅이 딱 되니까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은요 이게 신라와 함께 먼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럼 누구 남겨놨다는 거예요?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 이게 제자를 딱 놓고 딱 가는 겁니다. 딱 갔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딱 보니까 거기 또 뭐 나요?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제일 전체에 빨리 영향 줄 수 있는 게 뭐였냐? 황금어장. 그래서 바울이 딱 분석해봤을 때 한 지역에 가장 전체에 영향을 빨리 주는 게 황금어장인 회당이다. 왜요? 거기에 회당은 지금 얘기하면 종교시설이기도 했지만 굉장히요 발달된 그 교육기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 헬라인 귀부인들이 거기 많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육기관이에요. 특히 그리스식 교육이 뭐냐면 질문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에 가장 앞장서 있어. 그러니까 거기 앞장서 있으니까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막 모여들어서 막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좀 보니까 제가 이게 이렇게 많이 생각할 거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 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안식일에 또 규례를 가지고 계속 전하는데 헬라인 귀부인에게까지 막 복음이 막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야손이라는 제자가 나왔어요. 이 제자가 자기 집을 오픈하고 제자 집 중심으로 해서 뭐가 시설이 생긴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거기서 전도운동 막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요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가고, 거기서 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아덴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고린도에 가고, 이런 이제 지역들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딱 가면서 바울이 딱 뭐랬냐면 지역에 요런 시스템이 세워진 데는 지속적으로 교회 운동이 되고 전도 운동이 됐어요. 요런 시스템이 안 세워지고 좀 약했던 제자는 나왔는데 뭔가 제자가 완전히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싶은 데는 이게 나중에도 교회화되진 않아요. 아마 지역 흑암이 강한 거죠. 아테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놓고 봤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해갖고요 총 7군데 제대로 된 데를 세웠는데 거기가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운동
이게 계속 이어나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래서 요거 하는 데 뭐냐면 영적 힘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정식이도 무식이도 안 되면 실제로는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표현이 더 맞아요. 이게 메시지 많이 들으니까 이제 좀 아시긴 아실 건데 못한다니까요. 힘이 없으면. 영적 힘이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좀 뭘 좀 기르셔야 되냐면 영적 내공을 좀 많이 기르셔야 돼요. 힘을 많이 기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바울도 보니까 바울이요 여기다 좀 적을게요. 바울이 어디 딱 가면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마가다라 빵에 임했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이 여기 임했는데, 근데 이 응답이 임할 때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기도했던 요 응답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역사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령 운동, 기도 운동부터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 25절 이게 다 뭐예요? 요 운동한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정식이도 무식이도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고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요 성경에 감춰져 있는 부분이 요런 부분이라고 봐요. 요런 부분을 성경을 보면서 읽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못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역사면 되어진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는 요 아까 얘기했던 지역 전체의 캠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7번 순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상계, 팔동, 구동 7번 순회 딱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요걸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팔동과 구동을 7번 순회 하는데 7번 딱 순회를 한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번 전체를 다 도는 거예요. 다 전체를 한번 싹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딱 돌 때 우리가 사실 그렇다고 다 만나지는 건 아니잖아요. 만나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분석한 전도 질문지를 이용할 겁니다. 전도 질문지를 통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다 붙이는 캠프. 그러면서 거기 현장에 전도 질문지를 붙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요 흑암 꺾는 캠프예요. 왜냐면 그 지역에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여리고 작전 한 1번 계속 돌면서 유목사님도요 7번 정도 캠프 반복해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가면서 계속하면서 흑암 꺾으면서 다른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요 강한 자 있어요. 결박되도록, 강한 자 무너지도록, 일단 종교 흑암 무너지도록, 맞죠? 싹 돌면서 요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의 길 그리고 요때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요 진짜요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입 다물고 딱 돌면서 흑암 꺾고, 아파트 한 동 한 동 돌 때마다 흑암 꺾고 우리 한번 싹 도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요거 하다가 만남이 일어나요. 전도 질문지 갖고 막 순회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만나지는 사람 있으면 요거 갖고 딱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딱 보여주고 우리가 이런 사람 찾고 도우려고 왔다, 혹시 주변에 있냐, 이제 이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캠프만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만남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 다음은 반응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요 안에서 우리는 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찾는 겁니다. 그래서 7번 순회를 하시면서 이거 하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요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문을 여실 거예요.
만남의 문이 열리면 전부 다 저한테 연결하세요. 일단 딱 제일 먼저는 저한테 딱 연결을 하시고,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남의 문이 열려서 연결된 분들은 딱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팀사역 들어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미래와 그 인생에 대한 방향을 딱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진짜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을 조금만 개인 양육과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면서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열려야 돼요? 이 사람과 결국 이걸 통해서 지역의 말씀 운동 딱 열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우리 7번 순회하면서,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운동이. 영적인 힘.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지역에 이런 말씀 운동 열려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지역에 이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주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이런 시스템 세워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린 도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는요 시스템을 뭐 완성이죠. 이런 이제 말씀운동 시스템이 딱 열리면 이제 이때부터는요 우리가 뭐야, 예비 캠프가 끝났기 때문에 본격 캠프 하는 겁니다. 본격 캠프는 뭐냐, 이제 그 시스템이 열리면 시스템 중심으로 하는 캠프예요. 캠프가 제일 첫 번째 단계의 캠프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 캠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나를 중심으로 한 캠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다락방을 열어라, 우리 집에서 말씀운동 열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을 중심으로 우리 집에 모여들 사람을 찾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가 우리 집을 열어놓고 우리 집에 수많은 사람들에서 말씀운동 말씀 듣게 하겠습니다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전도를 하면 거기 하나의 사람이 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단지 돌 때 그러면 1613동 101호에 몇 시에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모이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다 하고 전도 자료를 딱 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진짜 관심이 있거나 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그쪽에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서 딱 이 부분에 답을 주는 집 이렇게 해서 딱 붙여놓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그건 캠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사님은 요걸 동시에 한 거예요. 찾는 것도 했고 요런 시스템을 열어놓고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시스템을 이용한 캠프도 해야 되겠고 시스템을 만드는 캠프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몇 분 안 되지만 그분들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본격 캠프를 딱 하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시스템 캠프죠.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지속 시스템이 나온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 지속 시스템,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사람, 제자, 시설 다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요 지속 시스템에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모으는 전도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기 모여들 수 있도록, 주변 불신자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이 지속 시스템을 중심으로 매일 캠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19장이에요. 19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제일 처음엔 뭐 했습니까? 회당이 들어가서 회당을 통해서 순회를 한 거죠. 회당을 통해서 제자를 찾아냈어요. 제자를 찾아내니까 그 제자들 중에 이제 말씀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따로 서원에 모아서 서원에서 그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훈련시킨 사람들을 현장에다 파송해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 지속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200명이다 한 제자가 모였다 그러면 그 200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전 지역에 흩어서 그 지역에 흩어서 거기서 말씀 운동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찾아내서 그 제자와 그 제자의 집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딱 깐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각자 사역자나 조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바울이 직접 들어간 것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딱 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이 지속 시스템에 모일 수 있도록 나가는 캠프, 모으는 캠프 둘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났던 거는 초청과 방문과 연결이죠. 계속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나가는 요 세 가지 사역을 계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 집에 초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아픈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 있고 발견된 사람이 있으면 방문하기도 하고, 또 관계된 사람이 또 연결해주면 요런 사람들 또 연결해주잖아요. 또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걸 계속한 거예요. 요 지속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심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 가까운 여기 중심으로 다락방 시스템이 만약에 한 100군데 깔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회 주변에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그 100군데를 중심으로 아파트 지역 딱 정해놓고 한 뭐 5동 정해놓고 뭐 5동에 한 곳 이렇게 딱 해서 그 5동의 사람 다 듣게 하려고 그 시스템 딱 만들어 놓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그 팀이 52주를. 그러면서 거기서 막 찾는 거야. 이 말씀에 반응하고 복음에 반응한 사람. 그래서 여기다 모으는 거예요. 그 운동을 계속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복음을 듣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걸 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알아듣겠는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요걸 할 수 있는 요원과 일꾼, 요 말을 알아듣고 요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속 시스템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요, 사실은요 여기에 이제 제자들이 또 모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딱 모이니까 모으는 전도라니까, 여기서 제자만 딱 발견되면 제자는 여기서 따로 훈련을 계속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또 요원화 시키죠. 이 사람들을 요원화 시키는 거예요. 제자를 또 요원화로 이렇게 4가지 훈련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이제 주일 훈련이나 이렇게 여러 훈련이 있잖아요. 그럼 이 훈련을 통해서 요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길 훈련, 양육 훈련, 그리고 삼원을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요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캠프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전도 제자로 딱 훈련시키는 겁니다. 딱 훈련되고 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제 다시 한 지역에 전도운동 요거 할 수 있도록 팀으로 딱 묶어서 거기 팀 리더 딱 세워서 이제 파송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전도운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요원들이 모여서 요원들 중심으로 한 지역에 계속 이렇게 제자를 찾고, 한 지역에 또 시스템 중심으로 또 모으고, 말씀운동 계속 열어나가면서 말씀운동의 중심으로 전도될 수 있도록 사람들 계속 모으고, 그리고 제자 딱 나오면 또 제자가 요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그걸 반복하는 운동, 요게 초대교회 전도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주일 오후 때 얘기되었던 메시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해서 어느 정도 요거를 우리가 실현하고 구체화했냐,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실현을 시켰던 게 없어요, 여태까지. 근데 제대로 실현을 못 시켰는데, 한 가지는 제대로 했는데 요거를 할 수 있는 훈련을 좀 해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은요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이제는 훈련할 내용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가 못했던 게 뭐예요? 현장에서 요런 사람 찾고 요런 사람 또 훈련시켜서 요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요. 말씀운동 시스템. 그래서 2가지를 기도하세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 이런 사람 찾게 해주십시오, 요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집을 중심으로, 내가 있는 현장 중심으로 말씀운동 열리게 하옵소서. 여기 기도하세요. 진짜.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일꾼들이 모이는 지교회 열렸다, 이걸 지속하는 지교에 열렸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요 캠프, 요게 준비되면 그 캠프는요 뭐예요? 완성된 거, 본격 캠프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게 완성되면 때로는 막 축제를 해도 되죠. 막 진짜 막 감사한 축제도 하면 되고 뭐 많은 거 해도 돼요. 그래서 요 장소,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지역에 전도할 전도 제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지속에 좀 도움이 되는 거,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면은 이제 중직자, 교육자. 사실 여기에 다 제자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예, 중직자나 교육자는 뭐예요? 요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바람과, 그러니까 좀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이게 계속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딱 되면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실제로는요 경제예요. 교회가 경제가 없다? 틀린 말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제자가 다 현장에서 이게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한 제자들이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예. 거기서 이 제자들이요, 뭐예요? 말씀 운동하면서 경제를 딱 모아갖고 교회 중심으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딱 예산이 모여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300군데 막 말씀 운동 이랬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다락방 초창기 딱 그때는 구역 예배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요, 다락방 시간대마다 헌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 헌금 금액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10명이 매주 모이는 뭐 그 말씀 운동 현장에서 헌금이 모여요. 그게 교회로 모여요. 예를 들어서 현장 말씀 운동이 다락방이 열렸는데 거기에 300군데에서 헌금이 모였어요. 그러면 소위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뭐 1000원씩 헌금하는 사람들이 10명씩 모였어, 매주. 그래서 헌금이 300군데에서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300만원 모여요, 매주. 한 달이면 얼마 모여요? 1200만원 모여요, 현장에서. 교회 예산 걱정 안 돼요. 왜요? 현장에서 수많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현장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현장 교회를 많이 세워서 현장에서 사실은요, 이런 거 다 해결받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좀 기도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요, 예산을 모은 것을요, 이 선교사 중심으로 또 전달해서 전도문을 또 연 겁니다. 전도 선교문을 또 연. 그래서 계속 축복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돈을 모으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이걸 따로 다른 전도하는 자리에다 넣은 거예요. 또 다른 전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 경제를 순환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를 통해서 한 지역과 나라와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전도 선교를 하니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 오히려 돕잖아요. 모 교회를 도와버리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뭐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사역들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정시기도나 무시기도 같은 기도운동이 안 일어난다?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 목사님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했냐면은, 여기서 헌금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헌금 봉투에다 모아요. 호치킷을 갖고 다니면 호치킷을 딱 찍어요. 봉인을 딱 해버려요. 그래갖고 딱 그걸 다 교회로 딱 올리는 거예요. 누군가 이거에 대해 손 못 대게 딱 이렇게. 그래서 그걸 다 깨끗하게 딱 모아갖고 딱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현장 말씀 운동 많이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 드렸지만 우리 교회 중심으로 제가 올해는 한 50군데에서 70군데 열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체를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서 찾는 거예요. 만약 한 사람이 모이는 곳 50군데 70군데 찾았다 라고만 해도 거기서 정말 말씀 듣고 같이 올 사람 많은데, 저는요, 그 사람들 중에 제자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하는 운동과 개인 양육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 양육은 이 사람을 치유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면, 사실은 이 사람에게 사명을 줘야 돼. 사명. 당신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말씀 운동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말씀 듣게 하는 말씀 운동이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운동을 같이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치유하는 운동, 이 사람에게 사명 줘서 사명을 감당하는 운동, 두 가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말씀 운동 계속 열고, 한쪽으로는 치유하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좀 중요하게 여기냐면, 유목사의 초창기 때 이렇게 해서 말씀 운동 엄청나게 열었는데 거기 안에는 치유 대상자가 엄청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치유 받아야 될 분이 많은데 이게 너무 문이 급속도로 열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치유 대상자가 적절하게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말씀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균형이 없잖아요. 치유를 받아야지 균형이 생기는데, 우리 목사님 하는 거 다 틀렸어, 우리 교회는 다 틀렸어, 이것만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너 예수 영접했냐?
너 여태까지 믿었던 거 헛믿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치유 대상이었거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보면은 초창기 때 보면 막 사람들이 막 미친듯이 메시지 듣고 우 하고 막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요걸 참고해보면 문을 많이 여는 것도 중요한데, 다락방은 진짜 예비된 재장주 중심으로 쫙 열면 좋고, 가능하면 개인 양육을 통해서 한 명씩 치유하면서 사명을 주면서 이 사람 사명 깨달은 사람 중심으로 치유된 사람 중심으로 말씀 운동 까는 게 좋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갖고 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론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내요. 캠프는, 그래서 캠프의 제 1번은 뭐냐, 유광성 목사님 이번에 딱 갔더니 우리 캠프 전도학교 때 딱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생 캠프도 해야 된다. 내가 먼저 138로 결론 나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 들으신 분 아시겠죠? 138로 먼저 결론 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인생의 결론 나고 내가 답이 나고 여기에 매일 들어가고 나는 날마다 죽느라 할 정도로 내가 매일 여기 항상 최우선순위를 두고 여기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여기에 매일 항상 들어가지 않으면 솔직히 말하자면요, 우리는요 또 회귀 본능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운동 이전에 나를 살리는 운동이 이게 매일 돼야 돼요.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요게 되어지고 있으면 자기 캠프가 돼요. 자기 캠프는 뭡니까? 자기 현장 캠프죠. 내가 있는 곳에 내 가족 식구들이 내가 진짜로 하고 있으면 알아요. 내 직장 사람들이 내가 진짜 하고 있으면 알아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았던 것처럼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기 캠프, 자기 현장 캠프. 그래서 요 응답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캠프. 교회는 항상 5가지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누가 역사 일어납니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역사 일어나요. 성령 인도 누가 받아요? 내 주장 있는 사람은 인도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기준 딱 내려놓고 뭐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도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셨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제자를 딱 붙이셨어요. 그리고 현장에 계속 말씀 성취하시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5가지의 큰 힘과 응답이 여기 임했는데 요 3가지를 항상 응답받고 있어야 된다는, 요게 캠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요게 캠프의 기본인데 요게 딱 되어지는 상태,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요 1, 2, 3번을 합쳐서 기도라 그럽니다. 요걸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사랑교회 나는 중직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현장에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138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역 주변 사람들 보고,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여러분 항상 전도지도 전달하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막 이러고 다니시면 전도할 사람 많이 보인다니까요. 사실은요. 아, 뭔 일 없으세요? 뭐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면 다니고 사람들한테 조금만 관심 보여보세요. 전도할 사람 많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기도하고 있으면 그때 되는 게 뭐예요? 현장 캠프인 거예요. 그 현장 캠프는 앞서서 말한 바와 같이 요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막 가고 막 전도한다고 막 캠프하고 있잖아요. 막 사람들 영접시키고 우리 막 끝나고 막 이제 영접시키고 요거요 별로예요. 솔직히 그거는요 시스템 없는 상태에서 전도하면 담기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요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 담을 수 있는 그 대접이 없어. 접시가 없어. 그러니까 접시라기보다는 뭐 이제 물고기 담는 통 있죠? 어망 같은 거 이렇게 물 담아놓는 그게 없어요. 암만 물고기 많이 잡아봐요. 잡자마자 다 죽어버려요. 잡자마자 다 놔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다니까 전도를 지금도. 오늘 또 현장 끝나고 나오면 뭐 이렇게 나가갖고 그런 전도 계속해서 근데 그거 필요 없냐?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시스템을 만드는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갖고 먼저 막 전도부터 하려고 막 바둥친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할 사람부터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일단 내 집을 중심으로 내가 우리 집도 있고 시설도 있고 내가 제자인데 우리 집을 통해서 안 한다? 제가 이제 좀 답답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먹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깝깝스러워갖고 제가 유목사님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요게 안 돼서 그래. 요 1번, 2번, 3번이 진짜 안 돼서 그래. 내가 요게 돼야 현장 캠프 딱 들어가는데 현장 캠프 나갈 때 이미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근데 황금어장인데 복음 없어서 사각지대 되고 재앙지대 돼 있는데 그 현장 살리기 원해서 우리를 딱 보내시는데 이게 전도 캠프, 현장 캠프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이게 해야 되는데 요런 것들이 딱 준비돼서 그 현장에 말씀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고 그 현장에서 만약에 사람 찾아도 말씀 운동 어떻게 주고 답은 어떻게 주고 그림도 없고 답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캠프 정리해드린 거 이거 그냥 정리해드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저도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캠프 메시지 많이 듣고 또 정리하고 또 답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여기 말씀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지속 시스템이 세워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지속 캠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뭔지 아시겠죠? 말씀 운동 시스템이 열리니까 본격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니까 지속적으로 그 시스템에 모으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건 지속의 마인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누가 그 현장에 내가 이거 지속하겠냐라고 할 때 그거 보고 하나님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요 진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이런 하나님 내가 요런 로마서 16장 영세점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반대는 그런 제자들이 내가 먼저 될 수 있도록 딱 기도하시고요. 조금만 요런 거 할 때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으면 인도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딱 기도하고 말씀 잡고 조금만요 뭐 하면 돼요? 또 왜 기도가 중요한지 아세요? 내 동기 많잖아요. 내 욕심 많잖아요. 내 생각 많잖아요. 요거 다 유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자기 동기 버려라. 조급성, 태만, 불신앙, 다른 거 이거 다 버려라. 그래 요거 제거하고 오직 이거 기도하고 있으면 이렇게 응답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지역에 가갖고 우리가 오직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 한 해 그냥 해보자 이겁니다. 뭐 말씀대로 그냥 하자는 거예요. 그냥 조사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지 좀 만들어놨는데 좀 마음에 안 차. 아직 지역에 딱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아직 만드는 걸 정확하게 딱 만들고 나면 좀 돌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끝나고 나서 좀 포럼도 하고요. 같이 좀 기도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성령 인도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 충만해지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감사한 게 우리 박 집사님도 이제 딱 이렇게 미션 수행해서 딱 이렇게 메시지 딱 올리셨는데 할렐루야 하고 제가 지금 약간 상태가 안 좋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밤에 이제 제 메시지 제가 딱 들으면서 자거든요. 너무 제가요 메시지 했지만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진짜 오직 복음 그래도 감사하다. 제가 오직 복음 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복음 말하다 인생 우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 모일 거냐? 저는 확실히 결론 내리는 게 뭐냐면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낼 사람 모일 교회예요. 왜? 제가 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으로 결론 안 낼 사람들은 가시더라고. 적당히 답 내리실 분들은 가시더라고.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오직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딱 결론 딱 내세요. 하나님 내가 오직 복음에 증인되게 하시고 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저는 이번에 우리 박 집사님 이제 동생 이제 그 우리 천희자매님 이렇게 보면서 오직 복음이잖아요, 맞죠? 뭐 계속 반복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이제 기도하세요 이제는. 종교 진짜 종교 생활 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 현장 돌아보니까 그 현장 흐름과 그쪽이 딱 통하잖아요. 이건 안 된다 이걸로는.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의 종교감을 다 깨고 오직 복음 전하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오직 복음에 반응할 제자들과 일꾼도 우리 교회에 붙여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방법, 우리 수준 다 넘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이 전체를 다 밟고 많은 사람 찾고 이거 하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또 품고 또 언약 잡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해서 병들고 지치고 고통받고 시달리고 안되는 그 모든 정말 사람들 아이들 다 살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니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캠프에 대한 그림을 더 선명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역을 계속 돌면서 지역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정말 인생 캠프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나라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매일 붙잡고 매일 항상 주님 앞에 나가게 하기에 하옵소서. 성령인도 받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만큼 자기 현장 우리 가정 현장 우리 직장 현장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이 언약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예비된 사람 찾게 하시고 황금어장 사회시대 재앙지대를 보면서 그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게 하시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지교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 살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 변화시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